팬덤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팬덤. 특정인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런 현상을 가리키죠.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오빠 부대, 오빠 부대, 뭐 누나 부대, 뭐 그런 거나 또 아니면 영어로는 뭐 워너비, 또 뭐 그루피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팬덤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걸 나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무조건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팬덤이 처음엔 일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팬덤이 어떤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현상으로 심지어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 현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이들을 이렇게 무조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뭔가를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좋아하다 보니까 무조건 호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요란했던 조국 사태죠. 일부 사람에게 조국이라는 분은 영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반대로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 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철면피한 악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어떤 팬덤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악인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는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사람이 어떨 때 악인이 되죠?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지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있으세요? 그 기준이 분명하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부터 그런 악인이 안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귈 때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를 나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잘 상대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 시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에 이것을 말해요. 그게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은 시편 1편 1절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삶을 복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삶을 복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아니에요? 다 나름 복되게 살고 싶죠. 그럼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악인과 선인을 잘 분별해서 악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악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론이에요. 악인론. 먼저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성향이 뭐예요? 악인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뭐 식욕, 뭐 성욕, 출세욕 이런 거 다 있어요. 소유욕. 그 욕구 자체를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욕구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욕구가 욕심이 되고 이 욕구가 더 나아가 탐욕이 되면 악한 길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식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죠? 먹고 싶은 욕구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식욕이 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식욕이 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탐식이 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탐식자를 악인이란 말은 안 하잖아. 근데 악인이래, 성경은. 먹기를 탐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먹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먹기를 탐하면 악한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악인의 기본 성향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도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내 생각대로 살지.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안 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성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또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의 패턴도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첫 번째 행동 패턴이 뭡니까? 말 속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주의 말이 말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직한 척, 진실한 척은 되게 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야. 입만 열면 남을 해치는 말을 일삼아요. 평소 늘 하는 말 속에 불평과 비난이 그 다음에 남 흉보는 말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 패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에 악이 많다는 거예요. 말에 악이. 둘째 행동 패턴은 뭡니까? 비밀이 많아. 끄떡 하면 이건 비밀이야.
끄떡하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끄떡하면 야 이거 목사님은 모르게 해야 돼. 남몰래 작당하는 게 많아요. 남의 눈을 피해서 하는 일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대포폰 씁니다. 대포차 타고 다닙니다. 또 차명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뭐 차명계좌 있다고 다 악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폰이 필요한 거고 대포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행동 패턴은 뭡니까? 약자를 괴롭혀요. 강자에게는 비굴해요. 비굴하게 하면서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행동 패턴을 갖고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엄청 아부를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엄청 갑질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나 지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위세를 부립니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 있잖아요. 완장근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완장근성. 완장만 차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목이 곧곧인 사람. 그런 거예요. 예. 성경은 이런 기본 성향과 이런 행동 패턴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악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악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표정은 뭡니까? 마스크로 가려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도 악인이네. 나는 뭐 강도짓하고 뭐 도둑질만 하면 악인인 줄 알았더니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나도 악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악한 기본 성향과 악한 행동 패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 좀 컨트롤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내가 악한 상황으로 확 달려갈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평상시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한데 어느 한순간에 요 상황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악한 자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지.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컴플렉스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어떤 상황에 딱 갖다 붙어버리잖아?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악으로 치닫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낮은 자존감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갖고 살거든요. 평상시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거나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혈기를 부리거나 나 자신을 앞세우게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부모가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은 부모예요. 그런 부모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습니다. 자식 욕심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식을 달달달달달달 볶아댑니다.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이것저것 욕심 부려가지고 가르치고 너는 왜 그거 못하냐? 왜 너 그거 안 하냐?
이러면서 그냥 자식을 아침 저녁으로 막 볶아대요. 찔리는 사람 많을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달달달 볶인 자식은요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부모가 사랑한다고, 그 자식 사랑한다고, 그 자식 잘 되라고 한 말과 행동들이 그 자식한테는 전부 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그 자식 또한 자존감이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도 살면서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게 되어 있어요. 불만이 늘 가득한 채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떳떳하게 못 살아요. 삶을 투명하게 못 살아요. 늘 뭔가 뒤에서 남 눈 안 띄는 데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성격적으로.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조금이라도 힘을 갖거나 조금이라도 뭐 어떤 지위를 갖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늘 눌려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때 갑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지나치게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아이, 나는 아니야. 아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그 쓸데없는 근자감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악인일 수 있어요. 자식이 악인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악인일 수 있고요. 성도가 또 악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나 악인 노릇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자식한테 악인 노릇하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한테 악인 노릇하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악인 노릇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악순환 못 끊어놓으면 그 악순환에 빠져서 뱅뱅뱅 돌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내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트라우마, 그것이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나는 안 그래.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얼마든지 나도 악인이 될 수 있어. 이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악을 만들었구나.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구나.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내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눈에 보여야 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악한 노릇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말로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 근데 그 사랑하는 자식한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받고 자란 자식은 이런 어버이날 이럴 때 그 부모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 부모가 지긋지긋하겠어요? 예? 지금 아마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버이날 그 부모가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런 자식한테 또 그런 부모들은 그래. 왜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너는 왜 어버이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 자식은 또 질리는 거야. 악순환을 봐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악, 그게 보여야, 그래야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기본 성향, 나의 행동 패턴 가운데 이런 악이 있는지 보고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인정해야죠. 그러면 신기하게요. 그걸 회개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트라우마와 이 컴플렉스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당장 야단칠까? 당장 이놈 하고 벌을 줄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나오죠. 5절 6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악은요, 그 악 자체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그 고통을 받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게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악 자체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뉘우칠 수 있잖아요. 뉘우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다가 잘못하면 죄 없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마냥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1차 심판이 뭐예요? 악 자체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막지 않으세요. 그 고통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항상 고통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죄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그래서 겪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뉘우칠 수 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악한 일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내리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악하게 살 수 있거든요. 또 지금도 악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악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악인 때문에 너무 고통받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을 허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실망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실망한 마음, 그런 부재를 느끼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아가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갖고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그 실망한 마음 하나하나를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해요? 12절에 15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그 교회 목표가 기도로 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무슨 전도하게 해주세요, 뭐 은혜 받기 이런 것만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도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예요. 실망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실망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는 것. 그게 기도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너무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만 하든가 아니면 또 너무 그냥 홀리한 것만 기도하거나 너무 우리는 이 편식이 심해.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기도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생각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복수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나한테 진짜 악한 짓 했거든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좀 심하게 좀 해주세요. 쟤는 좀 제가 당한 것보다 한 10배, 100배 더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차마 못해? 근데 참 착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해요, 안 해요? 그래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12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 그게 뭐냐? 양날의 칼이. 오히려 내 원수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갖다 주고 그래서 잘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잘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해주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악한 것을 회개하고 나한테 사과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저 인간이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더 괘씸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악한 짓 했는데도 저 사람이 너한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너 그렇게 끝까지 악해? 이 나쁜 놈! 그리고 더 심하게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야. 양날의 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악인이 잘 나가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프고 그걸 볼 때 너무 속상해서 탄식이 나오죠. 절로. 또 어떨 때는 악인이 그렇게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바보처럼 이렇게 착하게만 사는 거 아니냐? 나도 그냥 저렇게 악하게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악인은 결국 그 악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또한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팬덤에 빠져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팬덤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이미 팬덤 상태는요, 그 사람이 우상이야.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덤 상태에서는요, 저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에 대한 팬덤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는 악인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악인으로 보이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팬덤 상태에서 사람을 함부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하다 악하다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상대하고 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악인인가? 라고 물을 때 분명하게 떠오르는 기준이 있나요? 악인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그 말 속에 저주와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악인은 비밀이 많고 삶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인은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악인과 같이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악인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악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오히려 이런 악인들 때문에 나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 없는 시대, 악인 없는 사회, 악인 없는 조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다 악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악인을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그걸 잘 분별해서 악인을 상대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악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탓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사람을 악인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악인을 또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악인은 악인대로 잘 다루고 또 악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또 다 사랑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